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2022년도 철력 2월 11일, 양력 3월 13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 지난 시간에는 거듭나서 자리를 지키자 해서 창세기 4장과 그리고 창세기 16장 사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인과 아벨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한 동기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것을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그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 숨겼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재물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지개벽 같은 그런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와 관계, 부자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거듭나서 자리를 지키자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번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또 우리 현실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과정이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랑의 모체로서 이 피조세계가 창조됐고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런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복귀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타락했든 안 했든 자녀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조건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그냥 다시 재출발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다시 원대복귀하게 해서 슬픔을 먹고 우시면서 슬프시면서 괴로우시면서 자식이 잘못한 것을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 하시고 6천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때, 아브람 때, 모세 때, 어느 때에 격동기는 있다는 거죠. 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프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탄들이 섭섭이가 들어가서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심판하고 또한 조상들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왜 조상들이 심판하느냐?
복귀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귀 섭리를 해야 되는데 6,000년을 기다리던 그런 많은 210대 조상들이 지상에 있는 육신을 통해서 부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활이 되기 위해서 6,00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상에 있는 그 후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악해진 결과가 조상들이 또 악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6,000년을 기다렸던 그 조상들이 그 지상에 있는 육신을 교체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복귀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단계마다 하나님도 복귀 섭리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 시대에 말세 시대, 끝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슬픔이나 그런 두려움보다는 내가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극복하면서 할 것이냐, 그것이 뭐예요?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그런 개념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집어넣은 그 타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탄이 집어넣은 그 나라는 그 정체를 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그 시간 속에 아담과 하와부터 타락성 그 근성을 어떻게 내 몸속에 빼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근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사탄을 빼야 된다. 그 내 사탄을 빼지 않고 나를 중심 삼고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은 원망하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깊은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말세 때 위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끝날 때 위험한 것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있을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심판해버리면 다 끝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이 그걸 공격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신앙한다 하지만 자기식 신앙이 많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의 조건을 세웠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심판한다고요? 내 자신이 나를 심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탄들도 마지막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심판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끝날이고 심판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서 자리를 지키라.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듣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하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에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그런데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여기에서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벨을 등남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낳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댔는데 아벨을 낳고 나서는 등남했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사탄한테 주관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그런 결과의 인태의 현상이라는 거죠. 4장 1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를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이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구에서 복귀 섭리가 연장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고 왜 그랬는가 했었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종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타락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핑계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종의 입장, 왜? 천사인 누셀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 떨어진 겁니다. 그 종의 입장에 떨어지면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6천년 역사가 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슬픔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정리할 수도 없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지금까지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귀하기 위해서 충격을 주시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축복 가정들이 축복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천진 참 부모님 앞에서 축복 선언문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 내용이 축복 가정으로서 그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아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축복 가정들은 축복 이후에 탈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온전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 조건적으로 원죄를 청산졌다 하더라도 그 6천년에 왔던 그 타락성 근성이 그죠? 살아 있습니다. 그 근성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축복 가정으로서 생활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 아벨 그리고 자녀의 순서대로 가장 먼저 난 자녀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도 거듭나는 그 기간이 거듭나면서 자녀를 1명, 2명, 3명 낳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타락성 근성이나 모든 것을 보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축복 가정으로서 순결을 지키고 외도하지 말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외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2세, 3세라고 말하지만 실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펼쳤지만 실천한 자가 없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가정연합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자 이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았는지 아니면 타락해서 낳았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타락한 흔적이라든가 만약에 자녀를 낳고 나서 탈선이 있었다 하면은 그 자녀들을 어떤 입장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냐. 분명히 그 자녀들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2세다 3세다 자랑했는데 어떠한 상이 결혼 때라든가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타락한 상태에서 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그 부모와 자녀는 엄청난 자녀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은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사건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누가? 가인과 아벨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범죄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녀한테 말하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끝날에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 낳고 여러분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이 생각을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내 자식은 그런 일이 없을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때는 첫 번째고 지금은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리 강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아담한테 어찌 됐냐 물어봤을 때 핑계를 댔습니다. 그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놓고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대는 자들은,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사탄 누시엘한테 역주관을 당합니다. 자기의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거든요. 이것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인 범죄가 벌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리강론 26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강론 265페이지. 실체의 기대입니다. 실체의 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그의 헌재를 기뻐 받을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어떻게 세워야 하였던가? 인간 시조는 천사장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그로부터 타락성을 계승하게 되었으므로 타락 인간이 그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탕감 벗기 원리에 의하여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타락성 근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과 반대의 경로로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리강론에 타락성, 본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본성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강론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버님 말씀에 타락성 근성이다. 이 말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던 아담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이게 천사장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참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첫 번째 타락한 것은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천사장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4천년이라는 시간을 걸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기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화하시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에 엄청난 시간을 걸쳐서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재림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내 자식이 더 온전한가, 참 자녀의 자녀가 온전한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구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신자라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이 땅의 종교적인 모든 섭리의 대신자로 말씀 상소, 실체 상소, 축복권 상소까지 해준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천사장처럼 그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식이 낫지 참된 혈통 대신자가 못하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재림주로 오셔서 참된 혈통이고 흠이 없다. 무서운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혀 흠이 없는 자가 문영진 막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선포문도 있잖아요. 모든 상속자 대신자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다. 내 아들 막내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이단자 폭파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문영진, 내 아들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는 자들은 이단자여 폭파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냐, 이것이 선과 악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욕하는 자는 천사장 입장에 있다는 거죠. 내 주장, 내 생각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누시엘의 첫 번째 타락성 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참 자녀, 참된 혈통 대신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주관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심판의 대가로 당신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 조상들이 여러분을 정리한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 때라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타락성 근성을 빼지 못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타락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이
하나님께서 더 가까웠던 아담을 중보로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아담의 위치를 취하려다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중보로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기 위치를 지켜야 했던 것이다. 지금 여기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 지금 누가 천사장이 종의 입장,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주관하려고 그랬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천사장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주 혈통을 놓고 그분이 분명히 아벨이십니다. 대신자가 아벨입니다. 그럼 아벨을 중심 삼고 그를 중보로 세워서 그죠? 그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 지상세계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성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후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왕님을 아벨로 섬기면서 내 생각과 무관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재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그 근성을 버리면서 재림 예수님의 말씀한 그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분을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없겠죠. 특히 가정연합의 조직이 이렇게 부패하고 난무하고 그런 형태는 없겠죠. 왜? 그 중심축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정연합이든 뭐 다른 집단이든 전부 다 약육강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따라만 간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만 한다. 어머님을 따라간다. 누굴 뭐 현지님을 따라간다. 곽정환을 따라간다. 김윤함을 따라간다. 나는 신앙이 어렵고 나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은 하나님도 물러설 때가 없고 사탄도 집결되는 상태라는 거죠. 나는 따라가만 해갖고 나는 기도하고 헌금만 했는데 왜 이렇게 통일교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무능한 거라는 거죠. 왜? 따라만 가도 범죄입니다. 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중심자예요? 다른 뭐 지도자가 중심자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핑계대고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이거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위치를 떠난 타락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 입장, 성주를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는 참된 혈통보다도 가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 가인의 입장에서 아버님의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 삼고 그 대신자를 중보자로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은 자기를 주관해야 할 인간, 즉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주관성을 전도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따라서 인간이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해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그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 섬으로써 주관성이 법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주관성.
주관성이 전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순종, 굴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천사장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데, 실체의 기대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 실체가 돼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의 기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는 잘 세웁니다. 그래도 왜? 재물을 통해서 기도하든 정성이든 뭐든 전부 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 한국 대표, 일본 대표, 미국 대표, 여러 가지 나라의 대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표를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관리자, 총관리자, 일본 총관리자, 미국 총관리자로 세웠어요. 그 관리자가 먼저의 의미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의 입장으로 세워놨다는 거. 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관리자. 아벨이 아니고 그들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관리자를 서로 수수장에 협조해달라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해요. 아버님 시대하고 달라요. 천일국 왕님께서는 천사장 입장에 중앙조직에 해당하는 관리자를 세운 것이지 아벨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관리자는 어떤 역할에서 천일국 왕님의 관계성을 좁히는 옆에 사이드에 빠져서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예요. 아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벨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2015년도 16년도에 3천 가정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돼요? 3만 명, 30만 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몇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한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을 그들을 관리자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이죠.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한 겁니다. 관리자한테 역주관 당하고 그 기초신앙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들 말을 듣다 보니까 이런 참담한 결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고난권에 온 사람들은 많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고난권에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관계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하고 2015년도 16년도 했을 때 그 관계보다도 더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활됐죠. 그런데 더 멀어진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왕님은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관리자라든가 그 잘못된 아벨을 섬기다 보니까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왕님 앞에 섰었을 때 그 관계가 좁혀졌는가? 아니면 멀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신앙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기 위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고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아벨 협회장이 아니고 중앙 관리자, 총관리자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저를 뭐라고 했습니다. 아벨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벨을.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줄서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은 거죠. 결국은 결과가 말해주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도 공격하니까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들이 성전을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냥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좀 때가 돼서 올 하반기에 다시 출발을 할 것입니다. 왕님께서 그런 메시지가 오게 되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오늘 120일 정성 중에 오늘 3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천력으로 3월 13일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러냐면 그날이 무슨 3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 상속, 실책 상속, 축복권 상속을 받은 날짜가 3월 13일입니다. 2008년도 3월 13일, 4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8년이잖아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몇 년째예요?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왕님께서도 아마 그날을 놓고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고 테네시를 중심 삼고 아마 새롭게 출발하는 아벨 기독교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 기독교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타락성 근성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핑계입니다. 핑계. 자,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선악과라고 나오죠.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한 뜻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전하였고 아담은 또 하와에게 전하고 하와는 다시 천사장에 전하여 선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천사장은 따먹어도 좋다는 불의한 뜻을 하와에게 전했고 또 하와는 그것을 아담에게 전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자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서 있는 아벨의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여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 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는 입장을 조성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타락성 근성의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번째가 뭐냐?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 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는 입장을 조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 잘못된 축복식이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세요?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통해서 다시 성주식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월 28일에 생명체 입적 축복시에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신종족조 메시아의 왕과 왕비로서 사탄한테 주관받지 않고 왕관과 용포를 빼앗기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관리자한테 역주관 당하면은 어떻게 된다? 왕관과 용포를 뺏깁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왕이면은 신종족조 메시아 또한도 왕과 왕비입니다. 왕과 왕비가 누구한테 주관받아야 돼요? 왕과 왕비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킨 상태에서 관리자를 주관해야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관리자는 주관받는 사람이고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따르고 역주관 당하고 나를 아벨로 모시라. 나를 통해서 왕님한테 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작자들은 사탄입니다. 이 타락성 근성에 벗지 못한 그런 관리자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오로지 한 가지 길만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이치 그런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세상과는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전에 세상식으로 세상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환란이다 뭐다는데 천일국 왕님께서 테네시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텍사스에 가셨다가 그죠? 그리고 지금 테네시에서 땅을 일구고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청평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니 천일국 왕님께서 왜 세상에 등장해서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운동 생활하면서 정성만 드린다고 하시면서 테네시 그 산골에서 그렇게 계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예언을 지금 빠르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2012년도 지금 아버님이 9월 3일 날 성하신 이후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했으면은 기원절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기원절이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사탄들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기원절이 실패하자마자 문영진 천일공화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요? 미국 강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만 8년이란 그 기간을 지냅니다. 정확하게 8년입니다. 그리고 정성 그 기대를 세워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2017년도 9월 20일 등극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예비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것이 1260일이 언제예요? 2017년도,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가 배꼽짜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주관해서 완전히 실제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지금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2021년도 3월 6일부터 등장입니다. 그리고 출발입니다. 그럼 이 8년이라는 기간, 이것이 뭐예요? 노아 때 그런 조건도 있었지만 모세 때가 40년 출발하잖아요.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80세가 넘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아버님도 40살 때 성혼을 통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40년을 가는 거예요. 언제? 1999년도까지. 그리고 모세가 누구예요? 바로왕을 때려 치는 것처럼 천사장 누시엘을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시기시에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실체적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어디에서요? 청평 왕님 궁전에서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정탐을 하는 것처럼, 근데 정탐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다시 40년 광야를 가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아버님께서는 모세는 민족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바로 정탐을 하고 여리고를 갈 수 있었지만 아버님 같은 재림 예수는 모든 6천년의 그런 탕감 조건을 1년에 1000년이라는 그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2001년부터 1, 2, 3, 4, 5, 6년 6년에 천일궁으로 입궁하시고 자궁자에 들어가시고 7년, 8년 안식일, 안시를 맞이해서 주권을 완전히 복귀하려고 했어요. 그 복귀한 그 터위에 대신자를 세워서 출발 섭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정탐 40일이 실패한 것처럼 그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1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한 그 2세들만 데리고 여리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 그 주권을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헬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40년 광야 생활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 헬기 사고를 통해서 승리적인 조건에서 40년을 4년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2009, 10, 11, 12년이에요. 그리고 기원절을 맞이하자고 했어요. 주권을 복귀하고. 그런데 결국은 아버님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데려갈 자가 없으니까 성화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한 조건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재물을 통해서 모든 섬에서 기원절을 2013년 맞았는데 실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80년이라는 그런 조건, 모세가 80년, 아버님이 80년 그 조건을 대신자는 또 우리를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천력으로 2013년도 2월 23일 미국에 도착해서 만 8년이라는 것을 8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8년이 지나서 2021년도, 그죠? 2021년도 3월 6일부터 출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개월 동안 정성의 40수라는 4개월 동안 정성의 조건을 세웁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 테넷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직접 개간하시고 청평 역사처럼 다시 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일공 왕님께서는 2000 기죠.
아버님 성화 귀일년을 중심 삼고 출발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언제예요? 2023년도 1월 13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원전을 다시 완전히 실체로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버님은 80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님은 실체이기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적용해요. 그러나 그 아버님의 재림 예수님의 승리적인 그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천일국 왕님은 80년을 8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지금 출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1년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1년씩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천일국 왕님께서 하는 것은 한 달이 거의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아버님 때도 섭리를 몰랐는데 천일국 왕님의 섭리를 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가정연합이다, 통일교다, 뭐다, 전부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중심에 있던 그 종교가 무너지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고난권에 온 사람들도 그런 중심의 축이 왕님이 누구란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복만 받아야 된다, 그냥 섭리한다, 무조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왕님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고 해가 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귀 섭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시 짚어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나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섭리 때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천일국 왕기서 지금 하나씩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아버님은 기독교를 중심 삼고 가려고 했는데 기독교가 반대로 말하면서 통일교라는 그런 집단, 가정연합이라는 그 집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자는 누구냐? 대신자는 통일교 울타리에 있을 수 없어요. 가정연합 울타리에 있었어. 총통일교 집단의 울타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놓고 왕 중의 왕으로서 그 섭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왕님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일국 왕님을 모신다면 이 통일교다, 가정연합이다, 고난권의 이 종교집단, 성전이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을 정말 세계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요셉처럼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면서 정성의 조건을 세워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기대예요. 그것이 실체의 기대라는 거죠. 이 타락성, 근성,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입장에 사랑하지 못하고 중보자가 타서 주관을 전도당하고 핑계대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버리고 천일국 왕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개념을 벗어야 됩니다. 이해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연합이다, 통일교다, 그런 고난권의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천일국 왕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이거죠. 밑에 기대들이 있어야죠. 정말 왕 중의 왕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리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벨 기독교를 통해서 아벨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종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섭리를 알 줄 아는 사람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벨 기독교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수백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느끼는 그 수준이 지금 타락성 근성에 얼마나 있느냐, 벗어났느냐, 이걸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아담과 하의 부모의 역할, 가인과 아벨까지 그런 범죄를 만든 것이 그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교육을 잘못 시킴으로 말미암아 천일국 왕님과 현재 이세들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관리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아버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권한권에 들어온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건성을 6천년 역사를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관리자 입장에서 자녀들을 2세, 3세들을 왕님한테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따라라. 내가 했다. 왕님이 문제가 있다. 어머님을 욕한다. 뭐한다. 지금 한 8년, 9년째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계 가보세요. 박살납니다. 박살나. 몇 자리 해부합니다. 해부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연계를 알겠어요.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연계감이 심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살아있는데 정말 회개하고 용서 빌고 거듭나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무지 때문에 원리강론의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 말씀을 내 실체로 삼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천국에 가고 남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내가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전달할 때, 그죠?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옆에 아버님, 재림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있다. 또 옆에 천일국 왕님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자 이거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유치원 같은 그런 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게 보세요, 크게. 상대를 볼 때도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줄 알아야지 자기 주장에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다, 섭섭이가 들어갔다. 나쁜 사람. 이것은 유치원이나 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거 하면서 왕님을 놓고 왜 우리를 구하지 않고 우리하고 맨날 총 쏘고 뭐하고 세상 사람들 할까? 그렇게 왜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유치원 생활을 하는 유치원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죠. 정말 천일국 왕님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그런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림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일국 왕님의 참된 혈통 처음역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역의 열매를 정말 사랑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2023년도 1월 13일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왕님께서 자녀 중에 성운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성 들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식구님들한테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혈통 대신자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세상 살아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자식들을 사랑해 준 사람들은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연합이나 어떤 잘못된 그 거짓 가정연합이나 뭐 UCI 그런 놈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뭐 망나니 취급을 하잖아요. 참 심각한 내용이죠.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여러분이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이걸 많이 훈독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슬프신 입장일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이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슬프고 괴로운 입장일까? 말세시의 끝낼 시대에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탄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처럼 3단계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자유는 무한합니다. 자유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 천일국 왕님께서는 어떤 말을 해도 말할 권리를 주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몸을 관리를 잘해서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섭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 내 자신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 거듭나서 자리를 지키자. 지난 시간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가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됐으면 자녀들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 달라 복 달라 하나님이시여 왜 나한테는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줘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복을 다 주셨는데 나는 가지지 못하고 가져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시련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유를 다 부여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복을 가져가고 무한히 준 하나님의 복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아무리 세상이 끝날이고 아무리 심판이 해도 그거와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복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몸이 아니면 누가 취하겠어? 사탄이 취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리해 준다는 것이다. 사탄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주관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님 때는 복귀 섭리를 막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참 가정에 실체 열매가 등장해서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해 천일국 왕님은 이 세대에서 가정이 어떻게 된다, 부부가 어떻게 된다, 자녀들과 어떤 관계,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희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을 슬프지 않게끔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실까? 슬프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성일을 하면서 이 환난 때, 혼돈과 공허 때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 이 말씀으로써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종족의 왕과 왕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합니다.